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8절입니다. 누수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찢고 급하게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를 만큼 무엇인가 긴박하고 중대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8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외쳤고요. 그러자 즉시 일어나 뛰기까지 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습을 보고 무리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들이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들이 강림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를 보시면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에 내려오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신화 속에서 자라왔던 그들이었기에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강림한 것으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생각합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강한 신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신화 속의 신이고요. 반면에 헤르메스는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신일 수 있는데 제우스의 신탁을 받아 그의 대변인 노릇을 하던 신화 속의 신이 헤르메스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헤르메스처럼 군중 사이에서 탁월한 말솜씨로 연설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로 여긴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친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강림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진심인 겁니다. 진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 그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절대로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바나바는 신이 강림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당신들과 똑같은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이 기적도 그래서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옷을 찢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 말이 얼마나 진실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내가 좀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주님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생일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며 헌신했던 사람, 그게 바울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웠으니 이런 위대한 신앙의 유산과 업적을 남긴 바울이 자신의 위대함을 사람들 앞에 조금 높인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나바 역시 그랬습니다. 바울과 견주어서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 헌신된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로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를 받기에 충분했던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의 칭송과 칭찬을 받을 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의 이러한 경배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계속 쫓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자신들을 신봉하는 무리들을 얻게 된다면 복음 전파 사명에 있어서도 분명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뽐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지 절대로 나의 어떠함을 뽐내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영광을 받는 이 일에 대해서는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높아지시기를 진실로 이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일인데 그것을 크게 부풀려서 저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이니 그 욕망을 대놓고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입술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라고 말하지만 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내가 잘했지, 이 정도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나, 나도 어느 정도 노력을 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일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내 영광으로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제 마음의 중심은 계속 영광을 받기 원하는 그런 욕망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의 전 생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입술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를 단호하게 거부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문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러한 중심은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헛되게 제사 드리는 그 헛된 믿음을 버리고요. 그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을 돌이켜서 오직 살아계시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려고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거지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따라 산다는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내가 죽어서 구원받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진실된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임을 고백하며 그분만이 우리의 온전한 주님이 되시기에 다른 우상들 앞에 무릎 꿇지 않고요, 우상들 붙들지 않고요, 오직 그 주님만 신뢰하며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사는 그저 형식입니다. 그 제사 속에 담긴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그 제사 속에 담긴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나의 삶의 주인이며 제사를 드리는 그 대상이 나를, 우리 가정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온 열방을 지키고 인도한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다면 그 대상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 외에,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어떠한 다른 존재에게 이러한 마음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사회적 지위가 되었든 간에 그 무엇이든 간에 그 고백이 들어간다면 그 순간 그 대상은 우상, 헛된 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오직 복음만이 온전한 진리임을 믿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주님 외에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붙드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셔서 시편 75편 5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서문의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